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될 때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보다 나의 문제와 고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영원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불변하신 주님 앞에 나의 눈앞의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으로 감당케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여전히 허물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온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음지에서 양지에서 주의 일꾼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청지기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2025년 새로 세워지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의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봉사를 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 결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초에 세우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고 부족했고 이루지 못한 일들을 남은 기간 안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종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과 건강으로 직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찾아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일해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장학 구제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감사의 제목들이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사용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큰 은혜의 감사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은혜 중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훈련 종강한 모임들이 있고 오늘 종강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종강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일 성경 일독학교는 다음 주 오늘 말고 다음 주 12월 8일 모임이 종강 모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성경 일독 다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2부 행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24년 7월 14일 이후 등록한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 미리 등록한 자들, 순장들, 중직자들 참여해 주셔서 같이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사역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기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잘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5년 사역 관로 봉사 신청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사역이 되고 어떨 때는 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도 신청하시고 봉사도 신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역적인 부분은 주로 이제 예배 시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찬양대로 섬긴다든지 찬양팀으로 섬긴다든지 예배 시간에 안내로 섬긴다든지 겹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또 주일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으로 섬긴다든지 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진행되어지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섬긴다든지 이건 이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하셔서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역, 봉사, 사역 신청하시고 봉사 신청은 뭐냐 하면 봉사로 헌신하는 거죠. 주방 봉사, 청소하시는 봉사, 또 주차 봉사, 또 뭐가 있죠? 주중에 하는 전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예배 시간에 섬겨주시고 봉사하는 부서 이렇게 하나씩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이 일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별 총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출되신 분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중 12월 6일 금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교회 김장하는 날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한 새가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은 흔히 알고 있기를 다니엘의 기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폈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먼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있는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그랬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의 아픔과 죄악을 품고 회개하면서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배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였다. 나를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문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조상들의 죄이지만 자신도 함께한 공동체 되어서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기도는 19절에서 끝이 납니다. 자, 19절 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돼요. 이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자기의 기도를 요약하고 있는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어떻게 간구했다고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게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두 번째.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 속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백성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두 개 다 백성들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이 시온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루살렘을 대표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칭으로 예루살렘의 회복.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때에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 가브리살 아닙니다. 가브리엘. 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조크를 하는 것은 제 눈에 좀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꼭 이렇게 좀 한번 깨워야 돼요. 이해하십시오. 썰렁하더라도. 가브리살 아니고 무슨 천사? 가브리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다니엘은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사람이 또 있어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듣습니다. 근데 이름이 명확하게 가브리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래요. 천사인데 왜 사람일까? 너무 궁금해 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이 뜻이 그렇다고요. 그냥 가브리엘이에요. 그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천사도 인격체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다니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는데, 제사가 있었는데, 저녁 제사는 언제 드리느냐면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리는 예배, 제사였어요.
근데 사실 바벨론에 성전이 없잖아요. 다니엘이 있었던 이 장소에 성전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기도의 시간, 다니엘이 지금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빨리 날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급히 찾아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천사가 날아와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기도할 때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가 다니엘이 기도했다가 한참 기다려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찾아온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도의 내용 여러분 앞에서 보았습니다만은 2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거 기다리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22절 볼까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 다니엘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총명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아무도 읽지 못했던 벽에 적힌 글도 해석하고 스스로도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읽을 수 있고 지혜롭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건요, 사람이 총명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하다라는 건 말씀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방법들을 아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정말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총명이에요.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자,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이미 내렸다.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려졌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했어요. 기도 내용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알고 계세요. 맞습니까? 그래야 응답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작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너무 놀라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회복 기도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에요. 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믿으십니까? 못 믿겠습니까? 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이 명령이 내려져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를 시작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가브리엘이 와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 내용이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회복의 문제, 여러분,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을 하셨어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진행을 과거에 하셨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그게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 없지만, 자, 24절 볼까요? 24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를 두 가지를 했다 그랬죠.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응답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응답된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응답이에요.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흐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일어날 일이죠. 미래에 일어날.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래는 70 곱하기 7는 490.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이래를 490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490년 혹은 491도 되겠죠.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적인 개념은 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단순하게 명확한 그 기간이다, 명확한 숫자로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4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490이라는 숫자가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한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6가지가 이루어져요. 잘 보십시오. 6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허물이 거치고, 두 번째 죄가 끝나고,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되고,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다섯 번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490년이 지나면 기간이. 그래서 이 내용을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이런 이래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9장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응답은 환상으로 주어져요. 이 환상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로 주어지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화면과 같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도 주어지는데, 이 환상을 이런 이래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래가 지나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6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허물이 그치고,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허물이 그친다, 이런 뜻인데요. 허물이라는 것은 반역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반역이 끝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가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끝난다. 하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봉인하다라는 뜻이, 봉인하다. 죄가 봉인되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더 이상 세상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죄가 활동하지 못하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된다.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용서되는 것은 속죄를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의가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었죠.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기가 올 것이다. 그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언제 이게 완성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예요. 예언적인 내용은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언할 당시에 또는 그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 재림 시에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고, 이 영원한 의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볼까요?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여기 응한다라는 표현은 앞에서 죄가 끝났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봉인한다. 환상과 예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환상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예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현재만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좀 어려워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기름 부음으로 생각을 하고 메시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 사실은 원문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의 표준 세번역, 여기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가장 거룩한 곳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번역했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거룩한 이라고 해 사람에게 했지만 여기는 장소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 사실 이 단어 거룩한 곳이라고, 거룩한이라고만 되어 있는 이 단어, 구약에서 최고로 거룩한 성전이나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용기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극히 거룩한. 거룩한 곳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장소는 어딜까요? 그렇다면 성전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해석하면 성전 건축을 말해요.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은 무슨 성전 건축이냐 하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보면 미래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지금 다니엘과 동일한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 에스겔서 40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그곳에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느냐면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 대한 성전이에요. 그건 뭘 뜻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거룩한 곳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49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이런 이래가 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래가 지나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도 없고 문제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다음 25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 이런 이래라는 490년이라는 기간을 세 등분으로 나눠요. 세 등분. 몇 등분? 세 등분. 잘 들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이래 490년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7이래, 두 번째는 62이래, 세 번째는 1이래. 제가 1부 때는 세 번쯤 하니까는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7이래, 두 번째 62이래, 세 번째 1이래. 2부 때는 두 번만 해도 알아들으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첫 번째 7이래, 두 번째 62이래, 세 번째 1이래. 어렵습니까? 요거 합하면 몇 이래가 돼요? 71이래가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 본문은 다 해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이래에 대한 환상인데 이걸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7이래를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 그리고 두 번째 62이래가 지나갈 것인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표준 세번역 번역 25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이래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이 될 것이다.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렇죠? 7이래가 나오고 62이래가 나와요. 7이래부터 먼저 보면 25절 말씀에서 7이래는요, 7이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참고해서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거 딱 생각나는 게 고레스 왕의 조서가 생각이 나요.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다시 중건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게 딱 생각이 나죠. 그러면 490년이라는 이 기간이 또 이런 일에 7일에 이런 기간들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수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490년, 49년, 434년 또는 7년 이런 기간들은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요 고레스의 명령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서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돌아가서 성벽을 중건하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입장이 다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역사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왕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근데 이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흔히 쓰는 왕이라는 멜렉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기스라는 지도자, 방백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던 스룹바벨로 해석하기도 하고, 세 번째 해석이 또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이 기간이 7일회를 지날 것이다. 7일회를 지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62일회라고 했습니다. 62일회는 이 기간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거리와 성곽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62일회가 훨씬 길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434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거리와 성곽이 완성되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곤란한 동안, 괴로운 기간이 될 것이다. 이 기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 뜻이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넘어갑니다. 62일회 후에, 62일회가 지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또 일어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끊어져 없어지는데요. 자, 이것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건 좀 의미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끊어져 없어집니다. 근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한 왕이 와요. 한 왕의 백성, 그 군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27절 상반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고, 여기 한 일해가 나와요. 이 7년이에요. 7년 동안에 이 왕이, 이방인이겠죠. 이방인 왕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한 일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사가 폐하여지고, 그렇죠? 거기에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통치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왕과 그 군대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티오쿠스 4세, 그렇죠? 헬라 제국이 나중에 4개로 분열했을 때 왕으로 세워졌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아주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으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요,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예루살렘 성은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성전도 재건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고통 중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건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7일에, 그리고 62일에 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나겠지만 62일에 후에 끊어질 것이고,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또 그동안에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외부에서 온 이 악한 통치자이죠. 그들이 한 일해 동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우상을 세운다. 자, 이 기간을 다 합해서 이런 일해, 이런 일해 속에 7일에 62일에 한 일해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각 기간마다 특징들이 다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걸 통틀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타나고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렇지만 이 기간들 속에 계속된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서 6가지 이것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백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바로 주어졌지만 이것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죠. 성벽도 다시 세웁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근데 그때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죽었어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됐어요. 또 다른 기간의 어려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살 때 또 찾아왔어요. 역사라는 것이 그래요. 지나온 모든 역사들이 지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서 살았고, 그 약속이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렇다고 역사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납니다. 성도가 계속 살아야 할 수많은 시간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은 있습니다. 그 기간은 때로는 7일회가 되기도 하고 62일회가 되기도 하고 1일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그 이후에 역사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허물이 거치게 될 것이다. 죄가 끝나게 될 것이다.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회복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회복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지만 어려움은, 괴로운 시간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시간은 그냥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고, 이 죄를 감당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붙들어야 하고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2024년도 그렇게 지나왔어요. 지나온 시간은 역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2025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 또한 지나가게 되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내려놓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현재적인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려운 기간이 될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견뎌내야 할 이런 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기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흐물이 거치게 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참 힘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앞에 붙들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역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인내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확신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기에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런 일회의 시간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 지나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믿음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도를 시작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